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대로 일어나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양처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이유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말을 달라 하는데 정말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틀에박힌 말이지만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다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현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들이 참 많고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 예상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마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기에도 거의 동일한 말들을 여기저기서 아마 들으셨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분명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상들이 많은 부분 틀리지 않고 맞아 들어가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암담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을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한번 올해 2026년에도 힘차게 부딪혀 보자고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보시고 고개 들고 오른손을 들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2026년 화이팅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2026년 화이팅! 2026년 화이팅! 한 번만 더 할까요? 2026년 화이팅! 2026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막내들이 제일 힘차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죠. 자, 올해 우리 교회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표어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찾고 구하며 알기에 힘쓰라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고 구하며 알기에 힘쓰라. 지금도 좀 길기는 한데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힘씁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런 표어를 정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역대하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은 한 민족의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실패였고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의 실패를 그리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상하리만치 계속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는 모습들이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돈과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전파했었죠. 그 결과로 그 이후 왕들도 아합과 이세벨을 걸어갔다, 그 뒤를 따랐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성경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처참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차례로 멸망하게 되었죠. 아합 왕이 다스렸던 북쪽 이스라엘은 차치하고 남쪽 유다 왕국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한 결과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렸던 곳이 정말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꼴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처참한 상황을 겪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은 포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실수하고 후회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셔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 백성을 넘기셨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에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 2번째 포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2바구니 환상이었어요. 한 바구니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겨 있었고 또 한 바구니에는 상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는 환상이었죠. 자,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 열매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회복의 약속이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작년 가을에 10월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 자연스럽게 오늘의 한국교회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처럼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사례가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2000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서구 교회들마저 한국 교회의 성장과 역동성을 배우기 위해서 앞다투어 연구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은 아주 잠깐, 그 관심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연구할 틈도 없이 한국 교회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난 치명적인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는 교회의 큰 규모를 자랑해 왔었지만 지금 사회는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죠. 말은 많지만 생명력은 희미해졌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세속 정치를 교회의 신앙으로 착각하는 우매한 경우를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보았던 상한 무화과 나무 열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좋은 무화과 나무의 환상도 보여주셨죠. 포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약속의 소망 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2026년 교회 표어를 정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 표어가 단순한 결심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시간의 초점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바로 앞에 1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가 작년 말미에 함께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억지로 연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일이 없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예수님은 아주 재밌는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이 비유의 배경은 이러해요. 어떤 사람의 집에 늦은 밤 시간에 여행하는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여행을 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낮에는 도저히 여행을 할 수 없는 뜨거운 중동 사막 지형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해가 떨어진 시원한 시간에 여행을 하다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네 집에 들렀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죠. 그래서 여행하던 사람은 친구 집에 들렀는데 마침 그 친구 집에도 음식이 없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당시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체면 문화였어요. 그들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면서 동시에 명예가, 체면이 걸린 일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 마을 전체가 아주 부끄러운 일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행객이 방문한 집의 주인은 마을 전체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한밤중이라고 했지만 거리낌 없이 옆집 친구네를 찾아갔어요. 그는 옆집에 가서 떡 3덩이, 빵 3덩이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떡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빵을 먹는 문화니까요. 빵 3덩이, 빵 3개는 당시 한 사람이 배고프지 않을 만큼 먹는 간단한 식사의 양이었습니다. 옆집 친구는 자신을 찾아와서 마을의 명예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친구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친구에게 부모님이 다쳤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자, 여러분, 재밌는 건 그 사람이 어디서 대답했다고 합니까? 잠자리.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안에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했다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옆집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웃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왜 안에서 대답했을까요? 왜 나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마을의 명예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핑계를 대고 있냐면,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 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은 이미 닫혔네 이렇게 얘기하죠. 문은 열면 되는데 뭘 닫혔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일어나면 되지 왜 잠자리에 누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보게, 친구, 지금 우리 애들도 막 잠이 들어서 지금 문 열고 음식을 내주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깰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시게,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거절한 사람의 입장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새벽 1시쯤 혹은 새벽 2시쯤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옆에 옆집 사람이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띵동 누르면서 저기요, 드라이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라면 2봉지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짜증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동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일은 지금 마을 전체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밤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또 5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7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파란색으로 두꺼운 글씨로 해놓은 말을 이어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중동의 손님 접대에 대한 명예, 우리로 말하면 체면 문화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너희 중에서 누가 한밤중에 손님 접대를 위해서 찾아와 빵을 좀 달라고, 빵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갖은 핑계를 대면서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겠니? 없겠니? 그런 사람은, 그런 명예를 모르는, 체면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지 않아?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가 비교적 강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진짜 옆집 사람 그 새벽에 와가지고 라면 달라고 하고 드라이버를 빌려달라고 하면 진짜 염치가 없다, 그 사람들 진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마치 또 다른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만약에 옆집 사람이 새벽 1시에 갑자기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면서 저기요,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제 아내가 지금 진통이 시작돼가지고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출산할 것 같은데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니 우리 집 전화기가 갑자기 다 먹통이 돼가지고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밤에 아무리 피곤하고 집안에 아이들이 고온히 자고 있다 하더라도 혹 그 소리에 모두가 다 잠에서 깰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출산을 한 상황이라면 어떤 일보다 급박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본문에 기록된 친구에게 대접할 빵을 구하는 이야기와 진통하는 아내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비슷한 경우라고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옆집 이웃이 지금 진통이 왔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고 나도 피곤해 죽겠으니까 나중에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매정하다 못해 악한 사람은 없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꼭 친한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웃집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고 너희가 문을 두드릴 때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니?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찾는 사람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겠니? 그러니 너희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당하게 말을 걸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유창하게 막힘없이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겁을 먹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웃집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니?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말을 걸어봐. 당당하게 기도해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가 찾는 것을 다 찾게 하시고 우리가 두드리는 문은 모두 다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새해 2026년 새 마음 희망차게 시작해서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번호를 찍기 전에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찾게 하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로또 번호를 찍는 사람에게 찍어주시는 하나님께서 2026년에 대박 한번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봐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 바라는 교회 성도들 중에 자녀를 둔 부모도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죠. 또 어린이 성도들은 아직 부모가 될 수 없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엄마, 아빠 배고파요.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모님이 그 말을 듣고 자녀의 그 말을 듣고 길가에 돌을 집어서 주면서 이거 우걱우걱 씹어서 먹어라. 너희 때는 돌도 씹으면 다 소화가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때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뱀을 준다라고 했는데 가장 해로운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뱀 하면 언제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를 떠올리게 되니까 흘려들 수 없는 가장 해로운 존재를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선보다 뱀을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돌로 예화를 바꿔서 했어요.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생선 말고 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찌됐든 그런 매정한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을 요청했는데 해가 되는 것을 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분명한 육신의 부모, 우리 생물학적인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어리석고 욕심 많은 우리가 욕심대로 구하는 것,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구할 때에는 그대로 주지 않고 그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아빠가 알아서 찾아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물학적 부모도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앞서 살펴본 비유대로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알아서 찾아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부엌에 있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식칼을 가지고 놀게 해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요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 중에 그래,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마음껏 가지고 놀아봐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리는 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두드리고 있는 그 문 밖에, 그 문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잘 알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문을 열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는 이가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모두에게 준다 이런 말씀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삼위일체로 동일한 본체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어떤 것을 주실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기도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며 마음껏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구합시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어요. 멋진 기도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말하듯이 일상의 언어로 말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구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떡이나 생선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성령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문을 두드리는 친구처럼 아빠에게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도 알게 하여 주셔서 설령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것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막막하고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와 나누는 즐거운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바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조국 교회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결국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